네, 맑은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열고 탁 나오니까요. 바로 여기 옆에 교회 가벽에 줄지어 앉아있던 참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서 이 가벽 너머 뒤에 밭에 있는 나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무 주변을 막 날아다니고 오가면서 짹짹거리면서 소란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아마 잘려졌던 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오면서 참새들이 머물기에 좋은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시끄러우나 이 참새들 모습에서 생기 있는 무언가가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주중에 어느 날 아침 우리 예배실 이제 본관이죠. 또 본관 로비에서 저쪽 아가페실로 향하는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창호 앞에서 문을 열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들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 바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잖아요. 그 실외기 옆으로 길쭉한 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뱀인가? 그런데 뱀이라고 하기엔 뭐 이렇게 털이 좀 숭숭 있는 거예요. 뭔가 궁금해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보는데 갑자기 고양이 얼굴이 쑥 보이는 겁니다. 아마 바깥에서는 또 안쪽이 보였는지 사람 모습을 알아본 고양이가 흠칫 놀라서 후다닥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밤새 들판을 쏘다니다가 아침 햇살에 몸을 덮이기 위해 누워있던 중에 저에게 들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양이의 쉼을 방해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주중에 며칠 동안 교회 주변 들판에 몰려온 제비떼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올지 모르겠어요. 한 12시에서 2, 3시경까지 있는데요. 마을 쪽 전깃줄에 줄지어 앉아 있어요. 어떤 날은 2줄, 어떤 날은 1줄. 그렇게 앉았다가 날아오르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 지붕 위쪽에도 앉았다가 날아오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날아오르고 앉았다가 날아오르고 어림잡아 보아도 한 200에서 300여 마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수많은 제비들이 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들판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익은 벼들을 스치듯 날아다니고 또 짙푸른 하늘을 솟아오르고 어떤 제비는 급하게 유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제비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풍경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한번 그려보세요. 황급빛으로 물든 들판과 짙푸른 하늘들을 날아다니는데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 앞에 막 날아오다가 제 앞에서 잠깐 멈추고 휙 사라지고 제 머릿속에서도 머리 위에서도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벽에 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풍경이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이죠. 참새들에게는 나무가 주님의 제단이고 고양이에게는 햇살 쬐는 건물 구석이 제 집이 되고 제비들에게는 여름 내에 머무는 이곳과 또 겨울에 머무는 강남 어딘가가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요 살아있는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단이자 집과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단과 집과 보금자리가 허락되었으니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저신의 교회의 제단이 우리 모두의 집과 보금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하나님의 그 품이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400년 동안 거주했지만 자기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렀는데도 집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배고프고 서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요. 요셉 이후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번성했지만 억압이 심해지자 하나님을 향해 구원과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올 듯 했지만 더디었고, 그러나 마침내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침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9째 재앙이 임했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오만한 바로를 향한 결정적인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규례입니다. 여기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을 뭐라고 하죠? 새해 또는 정월이라고 합니다. 이 첫 달은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른데 이스라엘의 정월은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력으로 보면 봄에 해당합니다. 3월과 4월이죠. 첫 달을 봄으로 하니까 뭔가 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니산월을 첫 달로 하는 이유는 이때가 바로 6월 절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6월절에 대한 규례는 후대에 정리된 6월절이 이 출애굽기에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6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라는 막강한 제국에서 해방된 사건이 6월절이고 여호와의 구원이 6월절을 정점으로 또한 6월절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생일과 같은 날이 됩니다. 그들은 자유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이날을 시작으로 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어찌어찌해서 광야를 유랑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조시대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의로운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실시한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왜냐? 이 유월절은 그들의 뿌리 이야기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6월절은 그래서 이때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6월절기가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반면에 우상숭배는 왜 문제가 되냐? 6월절 규례를 무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따르면서 유월절을 잇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근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유월절을 잊는다는 것은 자기 생일을 잊어버린 것과 같아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월절을 잊는다는 것은 자전거로 보면 페달을 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페달을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아가지 못하죠. 자빠집니다. 그리고 배로 보면 돛과 닷과 키가 없는 배와 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돛이 없고 닷이 없고 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항구에 있는다고 해도 고정되지 않고, 또 항해한다고 해도 키가 없으니까 방향 없이 제멋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기만의 첫 달은 언제십니까? 나만의 첫 달.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내가 태어난 날, 구원받은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은 때가 첫 달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새로워진 어느 극적인 때, 그때가 첫 달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설립한 때가 첫 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 첫 달이 될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된 날, 빛을 되찾은 날이 새로운 정월입니다. 여러분, 첫 달, 그 정월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과 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3절에서 11절은요. 6월절 규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달 10일에 식구수에 따라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아니요. 이때 잡지 않죠. 어린 양과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량에 따라 다른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잡은 준비한 양과 염소가 많으면 이웃집 다른 가족을 초청하고 또 혹 부족하면 더 잡고 혹은 이웃집과 함께 그 수를 맞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1년생 어린 것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염소를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녘에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잡은 양과 염소의 피를 그 먹는 집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 모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왜일까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삶는 방식 어때요? 시간이 걸려요. 또 가루에 효모를 넣어서 반죽해서 발효시키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쓴나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무교병 역시 고난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식이 특이해요. 편안히 앉아서 먹지 않고 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 먹어야 했습니다. 띠를 두르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먹는 방식, 먹는 내용 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이 얼마나 긴박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울푸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란 뜻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메뉴로 된 튀김닭,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치킨은 본래 어디서 시작했냐면 미국의 노예 시대 흑인 노예들에게서 유래합니다. 힘든 노동을 하던 흑인 노예들이 좀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 닭에서 주인들이 먹지 않는 부분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날개, 목 이런 부분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이 먹고 남긴 부분을 가져다가 돼지기름에다 바싹 튀겨서 먹은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인들이 아유 저걸 어떻게 먹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닭을 다 통째로 튀겨서 먹은 것에서 지금 그 프라이드 치킨이 유행한 것이고 우리 한국에 와서는 다양한 메뉴로 이렇게 바뀌어서 아주 국민이 다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산수 문제 좀 낼까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문제를 냈어요. 사과 5개 중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몇 개가 남나요? 3개가 남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슴지 않고 2개요. 선생님이 답답해서 야 이 녀석아 5개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지 왜 2개냐? 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여러분 배고프던 시절에 나왔던 오픈 유머이죠.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역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경우는 6.25 때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서 버려지는 그 잔반을 가져다가 끓여 먹였죠. 당시에는 그 음식을 뭐라고 했냐? 꿀꿀이죽이라고 했어요. 네. 저희 부모 세대가 그 꿀꿀이죽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꿀꿀이죽이라고 해서 여기서 부대찌개가 시작됐죠. 소울푸드는 그거예요. 개인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 먹던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해도양 배를 골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무엇이든 먹었는데 거기에 슬픈 눈물, 애환서린 음식들 있죠. 여러분 저마다 눈물과 애환서린 음식들이 있으시죠? 네.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밥, 보리밥, 나물밥, 그 이상의 다양한 그 소울푸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운 양, 구운 염소고기, 무교병, 쓴나물과 같은 이 유월절 음식은 그들만의 소울푸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급했던 시기에 먹던 음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는 그 민족의 애환과 고통이 담긴 서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 음식은 예수님 시대 와서 예수님 이후에 좀 더 심오한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자신을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입의 감각이 가장 원초적이고 민감해요. 네. 다른 것은 속여도, 다른 것은 잊어도 이 입으로 감각하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빵은 먹어야 하고 포도주는 마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 믿는 이들, 제자들, 자기들 속으로 흡수하여 생명이 되게 하라는 의도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시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말씀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먹이시며 주님은 물과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소울푸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를 생명의 빵과 양식으로 먹으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수 정신, 자비와 용서, 긍휼과 그 용서, 사랑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영으로, 내 정신 깊숙이 빨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시작과 끝이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욕망 때문에 어떻게 했죠?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여기서 죄가 시작됐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권능으로 어떤 많은 그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먹는 것에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신앙도 바로 그렇습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 먹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은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식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먹는 사이입니다. 함께 예수 생명을 먹기에 우리는 끈끈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 시간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한식탁에서 먹은 경험이 예수 생명을 먹는 경험과 이어져야 하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생명을 먹는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로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공동체를 시작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 생명을 먹으면서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집트에 닥칠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대비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두루 다닐 것이고 이집트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첫 태생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23절에서는 멸하는 자, 파괴자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12절에서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이죠. 앞선 심판들도 9가지 그 재앙도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데 이 10번째 재앙도 신을 심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즉 바로가 신이에요. 그리고 바로와 같이 신격화된 그의 첫 아들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은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표적이 있는 집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넘어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흐이고요. 여기에서 유월절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사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능력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긴급한 상황에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 재앙에 붙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요, 단순한 규례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은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400년 동안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그들의 애환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과 죽음의 경험이 유월절 음식과 피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의식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키라. 기한이 없어요. 뭐 10년, 100년, 이렇게 언제까지 해라 이거 없어요. 그냥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출애굽한 날을 단지 기억하라는 기념일 정도로만 알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의 초점은 과거에만 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앞으로도 역경이 있고 재앙들이 다가올 것이고 고통들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권력이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벽을 마주하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잘 먹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가슴에 있는 예수 생명과 그 보혈의 표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고통과 역경을 마주하고 넘어가든지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표시되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월절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생명의 표시로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간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이전이 아니라 유월절 이후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시를 부적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 전통 민속 신앙에서 좀 애군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는 뭐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디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어디에 숨겨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생명과 보혈은 어디에 표시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내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표시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정신을 배우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도 생명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실패와 좌절, 역경과 고난, 재난, 질병과 고통, 그 어떤 위험과 위협파도 굴복하지 말고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거 있습니까?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집과 보금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날과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오니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끈끈한 공동체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사랑 깊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심판의 재앙이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하셨으니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